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결혼 생활에 지친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친정에 갔는데 남편이 찾아왔어요. 다시 한번 우리 화해하자 그랬는데 너무 상처가 깊어서 도무지 그 남편을 보고는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다 거부하고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는 있는데, 처음 자기 남편과 만났던 그 장소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최종 결정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앉아 있으니까 처음에 만났던 그 자리에 그 추억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이 사람하고 살면 정말 일생 힘들지 않고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는 결혼을 할 마음까지 가졌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이제 헤어지고 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 막 상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앉아있다가 이제 일어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저쪽 발치에 또 앉아있는 거예요. 많이 보니까 자기 남편이 거기 또 앉아가지고 자기가 청승밖에 앉아서 눈물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또 불쌍하고, 내가 너무 독하게 생각하나 싶어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려고 했더니 남편이 언제 알아보고는 막 쫓아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좋은 결과였겠죠. 다시 화해하고 첫사랑의 추억을 회복하게 돼서 그 후에 그 위기를 넘기고 부부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의 추억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 아직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하나님과 만났던 믿음의 추억이 살아있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능성이 있는 열려진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상처받고 달아난 7명의 제자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7명의 제자 이름을 보면 베드로도 나오고 도마도 나오고 나다나엘도 나오고 세베대 아들 두 제자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거기에 다른 두 제자라고 해서 이름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갈릴리가 집이었던 제자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가 12명인데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목매서 죽었고, 그럼 11명이고 11명 중에 7명이니까 몇 사람 빼고는 다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들이 내려올 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자기들은 도망치고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죄책감과 또 고통이 많았겠어요. 사실 상처 입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으니까,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니까. 그런데 사실 도망친 사람은 상처가 없느냐? 있습니다. 도망친 사람도 말할 수 없는 후회와 상처가 있어요. 자기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그 마지막 밤이 생각나서 서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안 보고 싶은데도 갈 데가 없어요. 자기들끼리라도 모여있어야 지금 마음이 덜 불안하지, 흩어져 있으면 금방이라도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잡으러 와서 자기들을 로마에 넘겨서 예수님처럼 죽일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상처에 휩싸여서 지금 디베라 호숫가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베드로에게는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3년간 키우셨어요. 일일이 다 불러 모아서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발도 직접 씻어주시고 또 먹을 것도 나눠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의지하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서로 그 사랑을 경쟁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킬 힘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었고 따르는 사람들도 없었고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다 자기 살기 위해서 뿔뿔이 도망쳤는데 도망갈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인데 자기가 지킬 힘이 없으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곁에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 사건이 끝난 뒤에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나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정말 나라가 독립하면 새 정부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대통령 하시면 자기는 장관하리라는 그런 꿈도 한번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죽고 사라지셨고 자기 곁에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을 배신했던 상처들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앉으면 서로 화가 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보호를 못하고 뭐 했느냐? 그러면 제자들이 그러죠. 그럼 너 그렇게 말하는 너는 도대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 했느냐? 그렇게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자꾸 아프게 하면서도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예수님에 대한 추억을 가진 제자들끼리 모여있으니까 그래서 살 것 같아요. 그 중에 베드로가 너무 낙심해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의 제자를 하며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며 무슨 자격으로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우리 자신도 우리가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주님도 지켜내지 못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느냐? 가자. 난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겠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형님이 내려가니까 거기 이제 동생들이 그러면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따라서 다 고기 잡으러 내려왔어요. 고기 잡으러 내려왔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직업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부가 행복하고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뒤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미 새로운 걸 맛봤기 때문에 이전에 있는 고기 잡는 걸로는 양에 차질 않습니다. 고기를 잡긴 잡아요. 그런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때로는 고기를 많이 잡아보는 날도 있지만 그게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갔다는 그 죄책감이 날마다 이들의 양심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 수만 있다면 자기 명예를 좀 회복하고 자기 진심을 꺼내 보여주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고기 잡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물가에 서 계신 예수님이 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해요. 그러면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인 걸 알고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아침을 잡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남겨주신 복음전도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뒤끝이 뒤끝이. 그게 무슨 소린가 생각했어요. 뒤끝이란 말이 뭐 이렇게 꽁 해가지고 나중에 꼭 그 안가품하는 사람을 보고 그 좋지 않은 표현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뒤끝이 있다고 그러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하는 걸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 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한 번만 물어봐도 되는데 3번 물어본 건 예수님이 3번 나 부인했지 그거 조금 물론 예수님이 뒤끝이 있었을 때였어요. 3번 상처가 있으니까 치유해 주시느라고 그랬겠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와서 하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고기 좀 있느냐 물어보고 고기를 잡아와라 그런 다음에 그냥 아침 잡수시고 간 일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조각밖에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함께 먹고 그저 한 잔 마시고 가셨습니다. 식사를 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했던 그 아침에 조반을 먹고 나서 전부 용기 충만했어요. 믿음 충만해졌습니다.
다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용감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서 120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교회가 이루어져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식사 함께만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번의 식탁으로 인해서 완전히 심령이 변화받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교제가 거룩한 식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하는 식사는요 단순한 밥 먹는 행위가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디베라 호스과의 이 식사 한 번은 제자들의 삶을 통도리째 바꿔서 패배감과 절망 속에 있는 정말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이미 훈련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실력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어떻게 귀신 쫓는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지 다 훈련 받았어요. 3년 동안 도제 훈련을 아주 철저히 받아서 이미 실력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깨어졌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순간에 모든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험과 지식이 용기가 없어지고 나니까 아무 쓸모없는 그냥 무익한 지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과 식사를 한번 하시고 그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깨어졌던 그들의 자아가 다시 온전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은 밥을 드시면서 전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침을 드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또 마태는 잔치할 때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또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거기 있는 종들을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큰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향유값을 깨고 한 여인을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밥 먹고 시작하셔서 밥 먹고 사역이 끝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밥만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식탁을 나눈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다 예수 믿었어요. 다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심지어는 물 한 잔 같이 나눠 마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까지 예수님과 물을 한 잔 나눠 마셨는데 그는 생명수를 마시는 그런 복음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도 비난하고 서기관들도 비난하고 그 다음에 헤롯 땅들도 많이 비난했는데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유가 많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목수 출신이니까 출신이 천하다부터 시작해서 뭐 자기가 율법을 다 폐한다고 했다, 성전을 또 다 막는다고 했다, 별별 비난이 많은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비난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런 비난.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주셨길래 예수님을 보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했을까? 그것도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이 늘 사람들하고 뭘 먹고 계셨다는 얘기 같아요. 그 가만히 계신 법이 있고 항상 사람들하고 뭘 먹고 있었어요. 뭘 마시든지 제자들과 먹든지 아니면 병자들과 함께 먹든지 아니면 많은 백성들과 함께 먹든지 심지어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을 광야에서 먹이시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은 항상 먹고 마시는 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먹는 게 많아요. 교회는 매주 잔치입니다.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을 정해가지고 온 교회들 한 번씩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면 우리 육신도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그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의 영과 육이 다 하나 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간다면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예배드리고 가서 맛있게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교제를 하니까 우리가 한 성도가 되고 한 식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먹는 거, 이거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나누는 그런 하나됨의 축복이 그 안에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들어봤더니 부모가 뭘 잘못했는지 아들이 삐뚤어지게 나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부모를 싫다고 내 부모 아니라고 화를 내고는 가출해버렸어요.
며칠을 찾으러 다녔는데도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어디 안전하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자꾸 숨기만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리 애타고 찾아다녀도 아이가 마음이 워낙 완고해져서 부모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밤에 그 아들이 초라해서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엄마가 너무 반갑잖아요. 그렇게 오라고 애원해도 안 오던 아들이 왔어요. 그러면 첫 마디가 엄마 나 배고파.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그러면 밥을 맛있게 차려가지고 그걸 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바라보는데 엄마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다 돌아다녀봐도 밥 먹을 땐 여기밖에 없는 걸 네가 알았구나. 그러면 그 아들을 보고 그 다음부터 이 아들 도로 찾은 기분이 들어서 그때는 너무 잘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깨달으니까 아들도 엄마 아빠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이 상학이라는 말이 있고 형이 하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형이 하학이라는 말은 concrete science라는 말이고 형이 상학이라는 말은 메타피직스라는 말인데 이 메타피직스라는 말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메타피직이라는 형이 상학이라는 말을 뭐라고 썼느냐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 행위가 있는데 정신세계의 풍요를 추구하는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생활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자기의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건 형이 상학이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 형이 하학이에요. 근데 밥 먹는 행위는 분명히 형이 하학에 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형이 하학의 행위를 통해서 형이 상학의 의미를 갖춰주신 것입니다. 밥을 먹고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교제했는데 그 교제가 밥을 먹는 행위였지만은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영적 교제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식탁을 나눌 때에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어젯밤에 저한테 식사 한번 하자고 만약 식사 초대를 했다면 그럼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야죠. 이 미국의 대통령이 나를 사적으로 저녁 한번 먹자는데 제가 다 만성물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전화가 와서 나하고 식사 한번 하자고 여러분 안 가겠어요? 야 이거 뭐 이게 웬 기회냐? 그럼 제가 혹시 뭐 사업이라도 좀 밀어주지 않나 싶어가지고 식사를 한다는 거는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된다는 것은 시간을 같이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만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식사 자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인들하고 식사 많이 하세요. 교인들하고 식사 자주 하고 목사님도 좀 같이 하고 밥 먹는 시간이 교인들하고 또 교회가 많을수록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다 형이상학을 가지고 살지만 이 형이상학이 표현되는 건 대부분 형이하학이에요.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얼마나 자주 대화를 나누느냐, 얼마나 자주 같이 차를 마시고 음식을 같이 먹었느냐,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의 표현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와 교제하는 시간이 많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부터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하면요 우리와 친구가 되시며 우리와 거룩한 사귐을 하시며 그렇게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우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와 식탁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이 거룩한 성만찬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했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주님의 나라의 축복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인생과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 말을 씁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펠로우십인데 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사귀는 자가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주님과 사귀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도와 사귀면 성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또 세상과 사귀면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고 거룩한 교제의 식탁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한 50세가 좀 넘은 교인이 한 분 계시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주일날도 열심히 다니고 주일날은 아무튼 일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거 뭐 1년이면 10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세례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탁인데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뭔가요? 그랬더니 자기는 목사님 교회를 안 다니고 딴 교회 다니는 교회인데 제가 세례를 좀 받아야 되는데 내 교회에서 세례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태까지 10년 동안 뭐 했냐 그래서 창피하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몰래 받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해도 되겠냐 그래서 아니 왜 여태까지 세례를 못 받으셨어요? 저도 집사님인 줄 알았더니 이분이 세례를 받으면 아무래도 여기 갈 때 못 가고 저기 갈 때 못 가고 그래서 교회는 다녀야 되겠고 세례를 안 받고 그냥 다녔는데 근데 왜 갑자기 세례를 받을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어느 날 우연히 남예배를 갔는데 성찬식을 하더래요. 그런데 성찬식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의리도 없게 세례 받은 사람만 먹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어린 학생들도 세례 받은 아이들은 가서 다 떡과 포도주를 받는데 자기는 세례를 못 받았다고 먹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혼자 앉아있으니까 굉장히 힘들더래요. 그리고 치사하게 말해서 그 쬐끄만 떡 하나하고 빵 하나 그 포도주 가지고 자기 사람 차별하는 기분이 들어서 몹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순종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세례 공부도 하고 세례를 받고 나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러면 저한테 받지 말고 집사님 지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받으셔야 됩니다. 잘 달래가지고 보냈어요. 잘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는 방법은 성례를 통해서 만납니다. 교인이 교인을 만나는 것은 같이 만나면 되고 전화하면 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는데 이 영으로 계신 분을 만나는 방법은 상징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상징,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저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성례를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고 예배가 있잖아요. 이 상징과 이 아이콘이 영혼의 세계와 통하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부어주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살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만드시고 천국에서 주님과 만나는 그 하늘나라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견인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파가 아무리 달라도요 성찬식은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전 세계 교파가 수십 가지 수백 개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성경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르고 전통이 달라서 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성만찬을 함께 드릴 수 있어요. 30년 전에 평양의 처음 남부 이산가족 상봉으로 방문을 하신 목사님이 부천에 살고 계신데 그분이 제가 신학교 때 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남북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할 시절이 아닙니다. 북한에 좀 얼쩡거리기만 해도 막 간첩인 줄 알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던 때예요. 그때에 남북 이산가족 이 상봉이 이루어져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인데 올라갈 때 혹시나 자기가 목사니까 혹시 성찬식이나 설교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성경책을 하나 들고 성찬식 한 몇십 명 먹을 거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목사 동무 성찬식 좀 한번 인도해달라고 평양에 그 가짜 교회가 있었거든요. 봉수교회라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해주겠다고 해서
이분이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자기 기도만 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날 고리 호텔에 자기 숙소에서 그게 다 도청을 하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대. 그걸 다 일일이 닦으면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하나님, 내가 내일 성만찬으로 남쪽의 목사가 최초로 북쪽의 그리스도인들과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하는데 이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날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빨리 통일이 돼서 언젠가는 남과 북의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성찬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눈물이 흘리면서 성찬식하고 내려오셨는데요.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남북이 이제 왔다 갔다도 하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으로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축복해 주시라고 믿어요. 놀라운 건 해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매번 성찬식 할 때마다 또 세례식 할 때마다 꼭 세례받는 분들이 나와요. 어린 생명들이가 다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도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영혼과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만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거룩한 예배 불러주시고 또 거룩한 예식에 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여 싸우며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또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큰 은총으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거룩한 성례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